할렐루야. 영종중앙교회 연합속회에 모신 다시 할게요. 할렐루야. 영종중앙교회 연합속회 예배에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언제나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빛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홍경학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 길을 평탄케 하시어 힘든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며 동역하는 사모님과 새 자녀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가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에게 속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육신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9장 23절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색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조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 아멘. 오늘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되새기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생애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유언의 말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진실된 말일 것입니다. 저도 저희 조부님이 임종하실 때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제는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 듣고 새벽에 불이 났게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누워 계십니다. 의식도 없으세요. 그런 할아버지께 영광이 왔어요 했더니 잠잠히 뛰던 심장 박동수가 크게 뛰기 시작하시면서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아들였더니 또 잠잠하던 심장 박동수가 크게 높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기억이 났습니다. 만날 적마다 저의 조부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기도 많이 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한 CCC 전 총재셨던 김준곤 목사님은 일평생 대학생 선교를 위해 헌신하셨었는데 그분이 마지막 대학생 금식 수련회 설교에서 하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복음의 불쏘시개가 되어주십시오. 20대 청년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복음서에 통틀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 바로 십자가상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가상칠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7가지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3가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그 3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에게 자녀의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합니다. 기독교가 동양 종교가 아니어서 좀 기독교는 효도에 대한 가르침이 없지 않냐고, 효도에 대한 가르침이 약하지 않냐고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히 효도에 대해 강요하고 있다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직전 삶의 마지막의 순간까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통, 바로 십자가 형벌 아닙니까? 두 발목에 못을 박혀서 천천히 피 흘리며 고통 신음하며 아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사랑하시고 헌신하셨던 어머니를 잊지 않고 어머니를 부릅니다. 단순히 우리가 놀랍고 힘들고 아플 때 엄마, 엄마 이런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남겨질 어머니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삶을 부탁하며 예수님은 제자 중에 가장 섬세하고 또한 어머니를 잘 돌볼 수 있는 한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27절에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운명하기 직전에 이 어머니의 앞으로의 삶을 부탁드렸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여러 교부들 중에서도, 제자들 중에서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사는 장수하여서 정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바로 이것은 효도하는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동일합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은 부모를 향하여 공경할 것을, 그리고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끝까지 섬겼던 요한은 교부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 있으면서 어머니를 섬기고 또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며 끝까지 남겨진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아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은혜와 빚을 지은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부모님이시죠. 어머니와 아버지. 어릴 때는, 젊어서는 이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이제는 장성해서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심순덕이 지으신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시에서 제가 일부분만 발췌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 밥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저겨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어머니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경홀하게 여겼던 부모님의 사랑과 섬김을 이제는 귀한 것으로 깨달았다면 끝까지 어머니를,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신 어머니, 아버지를 향하여서 도리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귀한 은혜의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인간으로서 육체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과 저주와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수모와 멸시를 당하셨고 찢기고 피 흘리는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한낮 더위입니다. 살이 타는 듯한 강렬한 태양빛이 쪼이고 있는 대낮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지금 많은 출혈로 고통과 갈증을 누리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십자가 형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또한 최고의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괴로움과 조롱과 멸시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목마르다의 또 두 번째 깊이 있는 의미는 이 단순한 외침 속에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그 말은 바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갈증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본인이 오신 이유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아시기 때문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향한 강렬한 사랑의 목마름, 영혼을 향한 긍휼의 목마름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가장 큰 빚을 진 성도라면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의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영혼을 향한 사랑의 목마름을 가진과 같이 우리 또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목마름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셨던 최후의 마지막 말씀, 그 의미는 셋째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의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운명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두 가지 의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의 의미는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온 인류를 향한 이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내가 이 땅에 보내진 사명을 다 감당했다,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의 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지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과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며 마지막 핏방울 한 방울을 떨어뜨릴 때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영정교회로 부르신,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을 세우신, 이 삶 가운데 나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이뤄나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볼 때 후회와 실망과 그리움, 아쉬움만 있다면 그 인생이 조금은 좀 아쉬움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다 했어,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최고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그 인생을 값지게 산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면서 정말 행복한 믿음의 삶을 계속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실 때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셨습니다.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메어 드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우슬초의 의미는 매우 특별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이 우슬초의 의미는 뭐냐면 6월절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하기 전 마지막 10번째 재앙,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저주와 죽음의 신이 임하지 않고 구원함을 입는, 생명을 지키게 되는 그네를 잊게 됩니다.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을 바르는 그 용도로 쓰인 것이 무엇이냐? 우슬초였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신포도주 머금은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드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구원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 지불해야 할 우리의 도덕적 부채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이 받은, 지고 있는 이 빚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 선행과 느령으로 어떤 것으로도, 물진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어지며 화평을 이루며 회복시키셨다. 흠이 없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 번에 완성시키셨다. 바로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운명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세 가지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하고 진실되며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신 그 말씀의 세 가지를 기억하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하여서도 도리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은 목마르다 하셨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컸음에도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이 있지만 인내하실 수 있는,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마르다, 예수님의 말씀같이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 하시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친 후 정말 저 천국에 가장 은혜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후회 없는, 미련이 없는 사명을 감당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사 은혜를 나누며 은혜를 베푸는 삶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도 가정 안에서 자녀로서의 도리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셨던 예수님처럼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사명을 완성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을 위한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부모님께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쳤을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세 번째,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기 위한 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 속회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점에 다다랐다는 소리는 이제는 일상으로, 정상으로 회복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일상, 또한 속회가 다시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는 은혜의 속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빛이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든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날이 싸매주고 저는 날이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안기요